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좀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먼 자들이었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3대 사역이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마을마다 가서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다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하시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졌으니 아버지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 주제의 본문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면서 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데 이전에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할 때 합숙 훈련 가운데 꼭 들어가 있는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공동체 훈련인데 다 안대를 씌우는 겁니다. 다 안대를 씌우고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안대를 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를 내고, 그러나 만질 수는 없고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소리로만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훈련을 한번 경험해 보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마다 그 선교사 훈련생들이 다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앞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었구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이렇게 어렵구나. 한 걸음도 못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돌부리가 있는지. 우리는 다 보고 사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소통합니다. 보지 못하는 대신 잘 듣는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만지는 감촉을 통하여서
나를 보존하고 내가 행동해야 할 바를 배우는 방법들을 습득해 가는 것이죠.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훈련의 주제는 뭐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보이니까, 내가 들리니까, 또 내가 만질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행동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앞이 안 보이면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을 의지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견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팡이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해서 내 손 잡아주고 갈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보지 못할 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너무 선택할 것이 많아서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상실하게 되면 당연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눈 보고 살다가 장님이 갑자기 돼요. 갑자기 우리가 사고를 당하여서 시력을 잃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게 되는 거죠. 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다메섹상에서 바울이 그 경험을 한 겁니다. 큰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눈먼 자가 된 겁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그 눈꺼풀을 띄워주고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주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 경험이. 우리는 교회가 올해, 저는 소망이 그거예요. 우리가 여태껏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만. 그 다메섹상에서의 바울의 경험과 같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어요. 장님을 고치시면서 또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데, 사람들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오해하지요,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어떤 능력이냐면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가 느껴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지금도 누군가를 자꾸 인솔하겠다고 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경된 자가 누구냐면 말씀을 가리키던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말로만 가리키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미선자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미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실제가, 천국이, 부활이 보이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가 두려워서 뭘 붙잡겠어요? 보이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눈뜬 자가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것처럼, 눈먼 자는 한 걸음도 못 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겠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내 눈에 선한 것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여는 길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눈으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역사 속에 있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와 또 아픈 자들을 고치시면서, 약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을 보니까 다 추수할 거예요. 그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다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헤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고통 가운데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긍휼히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긍휼한 눈으로 보아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현혹되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불나방이 불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긍휼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추수할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그 일을 하시면서도 추수할 사람들을 돕는 거죠. 고치시고. 그런데도 너무 많으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추수할 일꾼을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달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다르기 때문인 걸 또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날 때죠.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쳤을 때 예수님이 당부를 해요. 지금 내가 너를 고쳐준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눈먼 자 나음을 받았는데 이 소문을 내지 말라. 소경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이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다 소문을 내고 다녀요. 너에게만 얘기해 줄게. 내가 원래 장님이었는데 이렇게 보게 됐다고.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소경에게, 그리고 이 본인이 치유하신 분들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베푼 이 기적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해야 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 땅에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서 고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해야 할 사명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일은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일이 정말 예수님이 하실 일의 메인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인 사역은 십자가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나음을 받고 생명을 얻고 믿음을 얻게 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심고 누구는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분은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개척자들이고 선교사 같은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잘 조직되어지고 아주 성숙하게 훈련되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목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부름이 다르고 대상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제한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책임질 만할 그러한 부르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와 동역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여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만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십자가와는 다른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원수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스스로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의 기초를 이제는 우리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눈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니느웨 사람이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요나와 같을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보고도 싶지 않은 그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은 이 세상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 사랑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필요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이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여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 일,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가기가 어렵고 그 땅끝까지 가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내 능력과 내 힘과 나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전도자의 사명에, 이 선교의 사명에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가 구해야 할 그 기도, 오늘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우리가 바로 그 형편 가운데 있었잖아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저 멀리 있던 자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 그것은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이 가능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저 땅 끝에 지구편 반대편에 우리와 문화와 생활의 수준이 너무나 다른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장벽을 뛰어넘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뛰어넘어야 할 장벽을 건너서 선교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르시니까, 보내시니까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셨는가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기적의 능력을 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막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문을 열면 두드리면 열리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그들이 두 보롯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전대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신발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마치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루하루를 살 수 없는, 하루밖에 살 수 없는 그 조건으로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갈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거죠.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를 만든 거였어요.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이 명령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여러분, 우리 제자를 삼고 계십니까? 제자 삼고 계십니까? 제자 양육, 1:1 양육, 그 양육 프로그램만 들어가야지 되고 제자 훈련 12주 과정을 해야지만 제자를 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또 내가 제자를 만드는 그 일들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배반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제자들 3년 가르쳤는데 빵점 맞은 거예요. 낙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믿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놀라운 사도가 되고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제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형편없는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이고 그 제자를 삼는 일, 삶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 부르심으로 이제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땅끝까지 선교사 보내는 일을 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더 발견해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냥 전도지 하나 나눠주고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것도 전도, 아주 훌륭한 전도입니다. 그렇게 12 제자들을 보내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메인 사역으로 하셨던 일이 있다면 십자가에 가신 일과 제자들을 세우신 일이에요. 그리고 유언과 같이 그 제자들에게 또 부탁하신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목적, 선교적인 사명을 발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2가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말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그 3대 사역을 하셨지만 결론은 이 세상을 보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이 되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는 거두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우리 진짜 못 박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그 결론으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선교 사명이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오늘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선교적인 기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